오늘 말씀은 이 목사님께서 최근에 참 많이 이야기를 꺼내셨던 말씀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그곳에서 38년이 된 병자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게 되는 사건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던 장소를 오늘 성경 본문은 베데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원어의 의미로 하자면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곳에는 이제 전설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 전설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우연히 기다리다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가 내려오면 천사가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천사가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그 물이 천사가 닿음으로 인하여서 동한다라는 거죠. 갑자기 뿅 하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잔잔하던 샘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천사가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가장 먼저 그 샘물로 들어가는 자가 그 가지고 있는 병들을 다 깨끗이 낫는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면 그 중에서 누구는 치유받고 누구는 치유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가로로 쳐져 있고 그곳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설을 믿으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앞에 나와서 물이 동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옆문만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물이 움직이면 언젠간 반드시 움직일 것인데 그때 내가 저길 들어가면 나는 이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이라 라는 그 소망과 기대감으로 다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앉은뱅이로서 걷지 못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38년이라는 인생이, 이 38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지 않은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을 헤맸는지 기억하십니까?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서 약 40년의 세월은 한 세대의 생애가 끝나기에 어쩌면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8년이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거의 모든 인생을 그 자리에서 앉은 채로 보내야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는 거의 평생의 삶을 이 앉은뱅이라는,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에서는 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인생으로서 살아왔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그곳에 서 있었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어느덧 그의 인생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상황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그 물가 앞에서 이제 완전히 멈춰져 버린 채로 그대로 굳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마치 그의 삶이 율법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그 물가를 바라볼 때마다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안전뱅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일어나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 가져야 하는 가장 좋은 순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율법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는 가장 올바른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38년 된 병자도 그 우물물을 보면서 계속 무엇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계속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프다는 상황을 계속 기억나게 만들고 소망을 가지게 만들지언정 정작 그 물은 지금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 그의 인생에 무엇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진짜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무색한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혜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은혜가 있노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은혜가 없는 그와 같은 형국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병자는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속에선 그가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소위 이 율법 아래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었는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길 원하느냐라고요.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7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겠죠. 천사의 존재를 믿는 자였다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자신에게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치시는 이적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자임에도 그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남 탓을 하고 있고요.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물로 들어갈 수 없기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기에 내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본질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율법의 순기능이 아니라 율법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악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지금 이 주변의 나의 삶의 환경들을 탓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이 율법의 악한 기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죄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신의 죄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정죄가 싫은 거죠. 이 38년 된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 내려온 자신을 정죄하는 그 인생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을 탓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재밌게도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은혜의 집이라라는 곳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엉뚱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단 한 끗 차이가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율법은 양문 곁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었어요. 양문이 무엇이냐면요, 제물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양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들어가는 길이, 즉 속죄를 위하여 제물을 끌고 들어가는 길이 양문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 옆에 무엇이 있는 거죠? 베데스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문 곁까지는 인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곳이 구원이다라고 방향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문을 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38년 된 병자가 이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인데, 그는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환경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억울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답답하고 두렵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빨리 깨치고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빨리 깨치고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것에 억눌려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갇혀서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던 그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잘못된 나의 인생들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내야 합니까?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무엇을 더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의 그 어려운 몸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물을 노려봤어요. 어떻게든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나 그가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함으로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그 병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요. 은혜의 만남이에요. 이 은혜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대도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베데스다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 들어가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베데스다냐라고요. 내가 보고 있는 저 샘물이 정말 은혜의 집이냐? 왜 그러합니까? 정작 그 은혜의 집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샘물까지밖에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 은혜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병자가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해요. 아무도 나를 그곳에 보내주지 않아서, 아무도 나를 그곳에 들여보내주지 않아서, 그 물에 들어가게 하지 않아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는 예수님한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요. 여전히 현실 가운데, 속상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눈 돌리고 환경에 눈 돌리고 있어요. 그에게서 무슨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알아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막 잡기도 하잖아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그 어떤 은혜를 기대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 큰 은혜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절망하고 그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 없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낫길 원하냐? 그리고 그가 잘못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의 대답이 훌륭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멋들어진 대답을, 멋들어진 순종을 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는 여전히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택하셨기에, 그분이 만나기로 결정하셨기에, 그분이 말을 건네기로 결정하셨기에, 그분이 오늘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린 다른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 확실히 느끼길 원하신다면, 내 가슴 속에 담기 원하신다면 한 가지를 고백하시면 돼요. 어리석은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부디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말 한마디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나일지라도 구원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집에 들어가 당신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내가 어찌하여서 자리를 들고 걸어나 나가느냐? 이것은 율법에 행하기에 잘못된 것이다. 이게 그 병자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율법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잘 사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안전뱅이나 손이 하나 없이 눈이 하나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아픈 걸 안다라는 거죠. 내가 연약한 게 어딘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어딘지 안다라는 거예요. 눈이 부족하면 눈을 빼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말은 내가 그만큼 안목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눈을 빼놓을 수 있냐고요. 38년 된 병자는 처절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처절한 인생 덕분에 내가 불안한 인생이라는 걸, 불완전하고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걸 알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에게 말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 안에서도 자신이 완전한 줄 알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어쩌면 속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속이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로 이렇게만 살아가면 된다라고 살아가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깨닫지조차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행하였다라고요. 너의 그 인생이 잘못되었다라고요. 여전히 너는 정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그렇다면 무엇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비방과 얼뜯는 것과 그들의 인생이 해결되었음에도 여전히 또 다른 문제들이 그를 덮칠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가 그 말을 듣고도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떳떳하게 은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장소를 말씀은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배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이라 정죄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득실득실한 곳으로 그는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진짜가 아니라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가 진짜임을 알기에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14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하신 말이 우리가 짐작한 대로 단순히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그의 죄를 치유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당부는 딱 한 가지예요. 이전에 죄악된 삶으로, 이전에 죄 가운데 거하던 인생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그 한마디 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행하냐면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비방하던 자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던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니, 나를 구원하신 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라고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라면 정말 구원의 은혜를 깊게 간절히 누린 자들이라고 한다면 반응이 있어야 해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확실하다면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입술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도 우리 본당이 몇 년이면 미어 터진다고요? 어쩌면 너무 과격한 발언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내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느 순간 세상에 속하여 다시 살아가다 보니 이전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 같고, 이전에 앉아있던 내 모습이 그냥 내 모습 같아서 오늘도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편하여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그렇게 우리를 내어주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집에 들어간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은혜에 반응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참 베데스다가 어디인지 알게 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